여성이든 남성이든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때는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을 자신을 위한 공평을 구하는 일에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문명 시스템 속에서는 가장 친절한 사람도 친구를 발로 밟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 눈이 뜨인다. 눈이 뜨이면 가장 먼저 들꽃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김동문입니다.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전도서 강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제1차 세계대전 때 북아프리카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의 군목으로 사역하실 때 장병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론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산상수훈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이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전도서 강해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는 히브리 지혜, 또 하나는 헬라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지혜에서는,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설명도 없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지혜에서는 끊임없이 우주의 기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것을 말하죠. 전쟁이 없어져야 하고, 악은 없어져야 하고, 불의가 없어져야 하고,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계속 존재하죠. 이 두 가지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크게 다릅니다. 히브리 지혜는 세상은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지혜는 죄도 죄가 아니라 하나의 결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기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히브리 지혜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고 강론하고 있는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1장 우리를 잠식한 이성주의. 놀랍게도 삶의 소용돌이가 각 지혜서에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는 욥기에,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시편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잠언에, 어떻게 즐거워하는가는 전도서에, 어떻게 사랑하는가는 아가서에 담겨 있는 것이다. 히브리 지혜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바탕 위에 히브리 지혜는 현실을 다루기 시작한다. 현대 지혜는 그리스 지혜인데 세 가지 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다. 첫째, 그리스 지혜는 정신적이다. 우주의 기원을 찾으려는 데 바쁘다. 둘째, 성경이 아닌 논리를 통하여 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 셋째,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이야기한다. 죄가 없어야 하고, 전쟁이 없어야 하고, 악마가 없어야 하고, 병과 불의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 현실에 이것들은 존재한다. 헛되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것을 뜻한다.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헛된 것이다. 모든 실제 삶을 요약하면 그 근본에는 비극이 있다. 당신의 삶을 요약해보라. 종교적인 관점이나 낙관주의적 입장에서 삶을 보지 않는다면 내일 죽을 인생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길 것이다. 이성주의가 근본이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답변이 된다. 세상 지혜와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번뇌만 많아질 뿐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이다.
제2장 삶의 어둠 가운데. 만일 삶의 바탕이 논리적이라면 삶은 예술과 교육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맨 처음 인간의 문명이 살인자 가인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만일 사람이 바른 길을 택하여 나아가면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직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일 뿐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다. 제3장 삶의 요동 가운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때는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죽으셨던, 부활하셨던, 아니 어떤 일을 하시던 관심이 없다. 제4장 삶의 낙심 가운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혁신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평을 바라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인생을 자신을 위한 공평을 구하는 일에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위한 공평을 구하면 당신은 어느새 감정의 지옥에 갇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제5장 삶의 억압 가운데.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개발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해 보는 것이다. 인간들은 선한 것을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조롱한다. 솔로몬 말에 의하면 상업과 무역으로 이루어진 문명 시스템 속에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문명 시스템의 바탕에는 물고 뜯는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문명 시스템 속에서는 가장 친절한 사람도 친구를 발로 밟을 수밖에 없다. 제6장 삶의 한계 가운데. 회개는 충동적인 반응이 아니다. 반면 후회는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후회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개는 온 마음을 다해 과거와는 상반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부르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제7장 평범과 신성 사이.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다. 불의가 없어야 한다는 말도 별 의미가 없다.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별 의미가 없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 만사의 바탕에는 비극이 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 모든 것이 바르게 되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제8장 풀리지 않는 세상 만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에 의해 야기된 비극은 성경이 세상 만사를 설명하는 바탕이지만 이성주의는 전혀 그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성주의자에게 죄는 단순한 결함이다. 결국 이성주의는 구속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배제한다. 우리는 이성으로 세상의 비극을 완벽하게 설명해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정욕은 말 그대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지금 당장 그것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정욕과 반대말이다. 사랑은 무한하게 기다릴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유념하라. 그것은 다름 아닌 들꽃과 참새와 수풀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 가장 위대한 사실은 눈이 뜨인다는 것이다. 눈이 뜨이면 그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들꽃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이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옥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성주의의 판단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아주 박학다식한 학자도 성경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컵으로 바다를 담으려는 그런 노력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대로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6일 동안 우리가 혹시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살고 주일 하루 동안만 성경적 세계관, 히브리 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히브리 지혜로 살 수 있을까요? 챔버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아가 죽고 내가 배운 헬라 지혜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9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